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도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아주 귀한 찬양. 이게 그 라이브가 참 중요해요. 저기만 해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격돼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요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 찬양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성가대석에서 드리는 찬양보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정말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늘 그와 같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그 말씀의 주제는 새 능력입니다. 새 능력. 사실은 이 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하는 그런 그 결론의 말씀이었는데 그날 나누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개의 단어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말은 경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동감한다 혹은 이제 연민을 갖는다,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단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말을 늘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공감의 시대를 쓴 제러미 립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류 역사와 문명을 이끌고 온 기본적인 동력이 있는데 그 동력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경쟁이 아니라 공감하는 그 능력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온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바로 뭐냐면은 컴패션, 그 단어는 우리를 자비롭게 가지고 인간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육 뭘까요? 성육신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온갖 가지 문제들, 그 사망과 고통과 죽음의 이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죠.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하시기를 이 자비를 본받아라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이 뭐냐? 공감하는 삶, 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이 번지르르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뺀질거리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얘기하는 어렸을 때는 아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이럴 때,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런 그 박흥규 목사님이라고 참 특별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와 같은 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보시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첫 마디가 이랬어요. 아유, 그놈 자식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야, 너 이렇게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보니까 목회 잘하겠다. 정신 차려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어른이 아주 정곡을 찌르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셨던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제가 늘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예,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요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서 뒤에 나옵니까? 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옷을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옷을 입잖아요. 옷매무새를 잘 이제 살펴보고 내가 제대로 입었나 이러면서 거울을 보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옷은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입고 저녁에는 또 우리가 벗고 막 이럽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덧입혀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능력을 덧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약속하신 거라고 이렇게 일러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 아유 시원하네. 예, 아유 잘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 이 약속하신 그런 이 능력은 약속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그런 것을 한눈에 우리가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 죄가 들어왔어요. 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 능력을 갖지를 못하게 되어요. 예?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온갖 가지 그런 그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요구들을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표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온갖 가지 명령어로 가득하잖아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하라 하는 그러한 그 명령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이 이 율법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은 알게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실패함으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은 율법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이 언약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들의 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그 언약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요? 우리 안에다가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기록할 이 새로운 언약과 대비되는 게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언약이었어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까? 돌비에다가. 예?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잖아요. 돌에다가 새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지고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어디에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새 언약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악행을 다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그 명령이냐 아니면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는 그러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은 명령이에요. 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그 언약을 주시게 되면은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다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 여기 계신데 예? 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는 그런 그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현직 선생님도 계시네. 예? 현직 선생님. 숙제를 내주는 이유. 예,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그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그 목적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오지게 안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가지고 중3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사는 수원에는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탁 마음 먹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코피가 터질 정도로 했다니까요. 한 달 반쯤 하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코가 근질근질해서 왜 그러지 보니까 코피가 주르륵 터져가지고 코피가 나오더라. 코피가 나오니까 야, 나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막 자부심도 생기고 뿌듯하고 막 이랬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던 그런 게 내가 마음속에 이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어때요? 막 자발적으로 막 밤새워 가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막 공부를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발적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진 명. 에게 이제 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스겔이니까 뭐라 그래요?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어떤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살코기. 여러분, 잘 숙성된 살코기 한번 만져보세요. 예, 그거 얼마나 살코기가 부드럽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예?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만 부드럽게 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된다라고요? 바로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 일러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새 마음입니다. 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윤리 체계를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그 한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약 율법은 하나님보다 보여줄까요? 못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뜻 일부만, 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 전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전부 다 갖게 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 언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십계명 잘 알고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금 찾고 방향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성령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이제 나누면서 지금 성령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 있는 돌비를 받았던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어떤 그러한 그 명령이 적혀 있는 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았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영을 받았을 뿐이에요. 예수의 영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을 받고 나서는 그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구약에서 주었던 그러한 그 약속,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뜻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온전하게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변화한 거지요. 그들은 변화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했어요. 삶이 변화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죽어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그랬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었어요. 예. 내 거는 이만큼이고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예?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와 같은 사람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지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성령의 경험이다. 예? 이런 그 성령의 경험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도 여러분, 이런 삶의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떤 그러한 그 믿음의 그러한 그 깨달음이 오냐면은, 너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해봤어? 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천국이고, 앞으로 우리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줬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마음이 작동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모든 일은 죽이는 일이 있고 살리는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정말 살리는 거일까 살펴보면 돼요. 내가 지금 살리고 있나? 사람을 살리고 있나?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기를 좋아해요. 강단에 있으면, 거룩한 장소에 있으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지 않아요. 예? 세상에 겉으로 볼 때의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옆에 따라가질 못해요. 목사인 저는 어린 만푼너치도 없어요.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강력하게 질책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새 언약을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랑, 평안은 끼치는 거고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안이 돼요. 아우, 난 당신을 보면은 참 정말 이제 잘 될 것 같아 이 느껴져.
이런 게 아마 평안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 상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봉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분하고 뭐 친한 건 아닌데 가끔씩은 좀 뵙는데 이 박봉수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갔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이제 그 도시에를 갔는데 여러분 그 가면은 도시마다 이 한인들 신문이 다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종이 신문이 다 사라졌는데 미국은 그 종이 신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몇 년 전 이야기니까 더 그랬겠죠. 그 한인 신문들 보면은 그 신문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딱 거기 보니까 부흥회 광고래요. 어느 교회 부흥회 광고가 실렸는데 보니까 강사 아무개 이렇게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래.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 광고를 이제 쭉 봤는데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실렸느냐 하면은 서울에서 몇만 명 목회를 하고 있는 주의 종 아무개 목사 이렇게 광고가 실렸더래요.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물론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죠. 2,000명이 넘는 그런 그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10배도 넘게 풀려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한편 생각을 하기를 이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프로필을 얘기를 해서 그런 광고를 실은 건지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크게 뻥튀기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참여를 하라고 그러려고 이렇게 실은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실망스럽고 막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능력 있는 교회의 표지를 뭘로 합니까? 교회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교회가 크면 있잖아. 예? 그냥 우리 교회 힘만 가지고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최근 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게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큰 메가처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은요. 우리 그 기독교 전체 역사를 좀 쭉 살펴보면은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을 우리 신학자들이 잘 해주리라 저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여간 신학자들 보기만 하면 좀 정리 좀 해주시오. 예? 이 특별한 상황, 한국교회 상황을 제발 좀 신학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오. 저는 굉장히 만날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형제의 그러한 한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예? 남이 있고 나만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서기 4세기가 되기까지 교회 건물도 갖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회개할 때 3,000명이나 하루에 막 그 회개하고 그랬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곧바로 그 교회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기 4세기 로마의 그러한 그 공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늘 가정에서
숨어서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너무너무 미미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렇게 건물도 없고 공동체의 규모도 너무나 작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뭐였을까?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오게 해야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전제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보여줘야 할 능력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뭐 청소도 하고, 예?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뭐 방과후 교실 하잖아요. 예, 카페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와가지고 편안하게 쉬게 해줘요.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정말 주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근원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겉으로 뭔가 뭐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도 나눠주고 착한 일도 하고 뭐 봉사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안에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지고 천국을 맛보는 삶. 이게 전제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뭔가 규모 있게 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 안에서 함께,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한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쓰는 그런 교회. 이게 근원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님에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 전농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나타내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